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의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title is Behaviors of Old Self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옛사람의 행실이다. 우리가 이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에베소서 전체를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이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고 너희에게 유익하고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잘 견고하게 자리가 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게 되면요,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3장입니다. We can divide Ephesians into two pieces. The first piece, the first part from chapter 1 to 3.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특별히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지상의 교회입니다. Earthly Church를,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What God has done for earthly church. 그러니까 the chapter 1 to 3 talks about what God has done for earthly church.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다면 the other part, the second part of the Ephesians from chapter 4 to 6 후반부 에베소서의 4장에서부터 6장 후반부는 교회를 위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입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What believers should do for earthly church, for local church.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그러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There are three main things that we need to do for earthly church from chapter 4 to 6.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됨을 지켜라. 그렇죠? 하나됨을 지켜라. Keep the unity of the church. 그렇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라.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이었어요.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뭘 하냐면 교회를 위해 성도가 해야 될 일 두 번째가 뭡니까? 거룩을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첫 번째는 keep the oneness in church. Second one is keep the holiness in church.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을 지켜라. 이게 오늘부터 몇 주간 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나눌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 후반부가 얘기하고 있는 성도가 해야 될 일 세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성도가 지켜야 될 기본 자세가 있어요. The guiding principles, the basic principles for church life as a Christian, as a believer. It is the third topic of chapter 4 to 6. 그렇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중요한 두 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그 guiding principle 또는 basic principle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나눠야 될 거룩함을 지키라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냐? 뭐 이거 기록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뭐 상관없지만은 4장 17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5장 1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 What believers should do for church. The second one is in chapter 4 verse 17 to chapter 5 verse 14. Keeping the holiness in church. 근데 이걸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4장 17절에서부터 32절. The verse 17 to 32 of chapter 4 talks about old self and new self.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Abandoning, to take off the old self and take the new self is to keep the holiness in church. 교회 안의 거룩함을 지키는 중요한 원리.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다음 두 번째 5장 1절에서부터 14절 chapter 5 verse 1 to 14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행하라. 네. 그렇죠? Live a life as the children of light, not children of darkness.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중요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교회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행해라. 이게 이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중요한 원리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I'd like to think about the preaching title again. 옛사람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Behaviors of old self. 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이 옛사람의 행실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옛사람의 행실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내가 어느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느냐를 알게 됩니다. What was my status, the past status before salvation?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가? When we preach the gospel to non-believers, then we can find that we need to know about the non-believers' spiritual state, spiritual attitude, 그렇죠? Spiritual formation of him or her. 전도할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옛사람의 행실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옛사람의 행실에 관해서는 우리가 17절, 18절, 19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세 구절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그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verse 17. Let's read it again in Korean first, then English. 자, 우리 그럼 한국어로 먼저 우리 17절 말씀,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먼저는 이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합니다. Every Paul's letters has the theological part. Normally the first part. 네. 이 첫 번째 시작할 때는 항상 사도 바울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다음 뭘 얘기하냐면 그 진리를 위해 그 성경적인 신학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해 해야 될 일을 쭉 얘기합니다. 항상 명령어로 얘기합니다. Then he talks about what we should do for keeping the truth. 그래서 항상 명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특별히 이 17절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So I tell you this. 그 다음에 and insist on it in the Lord. 뭐라고 하면 주 안에서 증언한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리고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부분만 가지고도 오늘 사실 이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다가 그러면 또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시간을 좀 지체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17절에 이 시작되는 부분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증언한다. 아주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어의 명령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표현합니다.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 민준이가 영어로 17절 말씀을 읽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Jaden, would you please read verse 17 in English?
Thank you. 네, thank you. Their minds or their thinking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Who is the Gentiles? 그렇죠? 이방인이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방인은 누구냐는 거죠. 물론 이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physically Gentile, 육신적 이방인을 말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만은 more importantly, he's talking about spiritual Gentile.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이방이냐면 영적인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non-believer. Spiritual Gentile is non-believer, non-Christian. Someone who doesn't believe, someone who doesn't know ab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방인이다. 영적인 이방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이방인 불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얘기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방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하는가? What is their foundation of behavior? The making decision.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에 그 사람들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You must no longer live as the Gentiles do in the futility of their thinking or their mind. 그들의 이 이방인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우리 조금 어려운 편이지만 혼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Every words and behaviors comes from their mind and thought. 그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상태냐면 옛사람 또는 이방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It is a spiritual statement, spiritual state or spiritual attitude of old self or spiritual Gentiles.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이방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중심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다음 주에 세 사람, 오늘 이제 옛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면 다음 주는 당연히 이제 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옛사람의 핵심은 뭐냐? 그들의 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수요일 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고 있는 옛사람 또는 죄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죄의 몸, 옛사람. 오늘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다? 그 마음에, 이방인이 그 마음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혼에,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방인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하다고 얘기하냐면 허망한 것으로 가득하다. Their minds and thoughts are full of futility. What is futility? In other words, emptiness 또는 purposelessness. 목적 없는 것, 공허함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가득하다. 누구의 생각과 마음이? 이방인의 생각과 마음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옛사람이다. 오늘 본문에는 옛사람이 안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이지만 우리 22절 잠깐 보실까요? Ephesians chapter 4 verse 22.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읽을 본문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이 옛사람이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the spiritual Gentile. spiritual Gentile. 이 영적인 이방인들은 뭐로 살아간다고요? 혼으로 살아간다.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 보니까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futility? The apostle means.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허망한 것, futility, emptiness, purposelessness, 이게 뭘까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허망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Not eternal but temporal. 그렇죠? 영원하지 못한 것, not eternal but temporal things. That is the futility. That is emptiness. That is purposelessness. 그다음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허망하냐? What is futility? That is not connected to the truth.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그게 허망한 것입니다.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그다음 세 번째가 참 현실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뭐냐면 최종 목적지가 세상인 것. The final goal is connected to this world. That is the futility. That is emptiness. That is purposelessness. 그게 바로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방인, spiritual Gentile has emptiness mind, futility mind, purposelessness mind를 가졌는데 뭐냐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사시게 되시기를 정말 중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서영 목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이 표현을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허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제 세 가지를 함께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방인의, 영적인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허망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세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Matthew chapter 7 verse 26 to 27. 거기 뭐가 나오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나옵니다. Build house on sand.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이게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망하다. 비와 창수와 바람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Falling with a great crash because of rains, streams and winds. 이거 뭐냐면 이 세상에서조차 오래가지 못한다. 이 허망한 것이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조차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조차 오래가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마귀가 일으키는 풍파에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마귀가 속이거든요. 마귀가 속여요. 그걸 따라가면 행복할 줄로 알고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우리 한인들, 물론 한인들만 그런 게 아니지만은 제가 보니까 뭐 뉴스에 보니까 뭐 20대, 30대 커플이 뭐 몇 년 만에 집 한 채를 샀다. 뭐 이게 뭐 굉장한 뉴스로 나와요. 뭐 일주일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런 뉴스가. 그러니까 이 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백인들도 뭐 호주에 사는 모든 사람, 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평안히 아늑하게 살 수 있는 집 한 채 구하는 거, 그게 굉장한 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전이죠. 그렇죠? 저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론이 없이 자가로 소유하실 수 있는 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정말 그런 집 한 채씩 주께서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축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막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허무하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일으키는 풍파.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속여요. 그렇게 집 한 채를 얻으면 내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을 속입니다. 그리고 집 한 채를 얻어놓으니까 마음이 편할 줄 아는데 더 불안해.
그렇죠? 우박이 내려서 이 지붕이 깨지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비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져서 저기 거터가 깨지면 어떡하지? 아이고 돈이 몇천 불 깨지겠네. 온갖 잡다한 걱정이 더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는 호주에 살 생각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호주에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때 보면 저보다 먼저 이제 호주에 와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는 그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학생 비자, 워킹 비자로 있을 때는 학생 비자 되는 게 소원이고 학생 비자 되면은 영주권 얻는 게 소원이고 영주권 얻으면 이제 시민권 얻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그때 되면 모든 고민과 근심이 사라질 줄로 알고 영주권을 얻었고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할 일이 없더라. 잡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직장 찾는 문제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마귀에게 속게 되면은 계속해서 허망한 곳을 찾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것이라도 예수 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덕이 됩니다. 예수 위에 올려놓으면 영원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집 한 채를 구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 위에 올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집 한 채를 구한 것이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7장을 공부할 때. 근데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것이 뭐냐? 성경 그 허망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9 verse 25.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핵심은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썩을 면류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A crown that will not last. 영원할 수 없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죽도록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달려간다. 호주에서는 달리기를 자주 잘 안 하고 수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죽도록 수영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 메달을 달고 봤더니 그게 똥이었던 것이죠. 썩어서 사라져 버릴, 언젠간 사라져서 없어져 버릴 허무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썩을 면류관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가치관인데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Wrong values, wrong perspective on values. 무엇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가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바로 이 썩을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땐 그 면류관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나중에 짚고 보니까 그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무엇입니까? 지푸라기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가치관은요, 가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 내가 생각할 때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The principles or standard for making decision or my behavior.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내릴 때 그 사람은 가치관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거든요. 자, 근데 이 잘못된 가치관의 아주 중요한 오류가 뭐냐면 중대한 오류가 뭐냐? 썩을 것이 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Wrong value lead us to see things that will not last as precious things. 그래서 우리 반지의 정을 보게 되면은 골룸이 my precious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precious를 껴안고 용광로에 떨어져 죽죠. 그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썩을 것이 귀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보게 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런 말이 자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믿고 참 이게 우리에게 지금 우정희 선생님 지금 막 웃으시나고 정신이 없으신데 맞습니다.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잘못된 이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썩을 것이 귀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어디 안에 있냐면 영적인 이방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방인들 안에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망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1 to 15. 이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제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 in verse 15. Would you please William, would you please read the verse 15 in English for us? 15절 말씀 영어로. 네, take your time. 네, 고맙습니다. 이게 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이게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불로 불타는 것, 그게 허망한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일어날 일이냐면요, 예수 믿지 않을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Things will be burned up by fire of God. 하나님의 불로 타버리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는 This event will happen when believers stands before God. non-believer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허망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까맣게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그만 살고 오라 해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불이 와서 내 인생을 확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싹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게 허망한 거라는 것입니다. The things that will be burned up by the fire of God are the futility things in Christians' life.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귀의 왜곡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1대1로 대면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Not about sending us to the hell.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의 허망한 것들을 싹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허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How can we get the eternal things? 그렇죠? Will not burn up.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How much are you like Jesus? In other words, sanctification.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 태우러 왔을 때에 그게 남는다는 겁니다. 그게 금이요 은이요 보화 같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느냐?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느냐? How much of your life have you spent for Jesus?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느냐가 전부 카운트가 됩니다. 뭐 앞에서? 하나님의 불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여러분들의 기회를 쓰거나 재능을 쓰거나 할 때에 항상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불 앞에 설 때가 있구나. 그때에 나는 불타 없어질 것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불타지 않을 것에 투자할 것인가. 돈을 쓸 때나 시간을 쓸 때나 여러분들의 기회를 쓸 때 그때마다 money, time and your opportunity. 그렇죠? 우리의 시간이나 돈이나 기회를 하나님의 불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 분명해져요.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아주 클리어해져요.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써야 되겠구나.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뭘 살펴봤냐면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허망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We had a look about the futility things in spiritual Gentiles' heart, mind.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이 허망한 것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방인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하게 된 원인이 뭐냐? What was the cause of this state of the spiritual Gentiles? We can find the answer in verse 18. 18절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허망한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제4장 11절 Ephesians chapter 4 verse 18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조금 우리가 말씀이 어렵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이방인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They are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And separated from the life of God.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의 마음속에 그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냐? The reason of the fullness of futility things in spiritual Gentiles' mind and thought, which is their understanding is darkened. 그렇죠?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둡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separated from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걸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I'd like to think about the separation from the life of God first. Okay?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다.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 How and why?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세밀하게 18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총명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건 결과예요. 원인이 뭐였냐면 무지함과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근데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무지하고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굳어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We need to talk about the hardened mind and thought to understand the separation from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지혜롭게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Jesus is the King of Wisdom.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비유를 마셨는데 여러분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굳은 마음이 무엇인가? 길가밭이죠. The path in the parable of Jesus about mind. The people's mind.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공관복음에 다 있는 비유죠.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근데 여기서 굳어진 마음의 상태가 뭐냐? The hardened mind and thought is the path in Jesus' parable in Matthew and Mark and Luke's gospel. 자, 그럼 우리 길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봐야 되겠죠.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지금은 이 아스팔트를 막 깔고 막 왕창 이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 길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길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길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The path is hardened by a lot of people. The people come and go, then the road, the path is hardened. 그렇죠? 많은 사람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기가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이게 길가밭의 마음이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the hardened mind and thought. 그렇죠? 굳어진 마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가장한 원수가 많이 지나다니면서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가 더러운 귀신들이 마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이게 그 사람의 감정인 것처럼 속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는 것이죠. Our enemy pretends as myself with mind and thought, and he comes and goes a lot of times in my mind and my thoughts. 그러면서 굳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도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영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Ephesians chapter 2 and verse 2 talks about this spirit, this enemy. 이 에너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The spirit who is now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이 귀신들, 이 마귀들에 관하여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장 2절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면 이 영이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따라가게 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합니다. This spirit makes people to follow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공중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들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각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고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hardened, then separate from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장하고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하여금 누굴 따라가게 되면 그들의 왕 사탄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은 죽고 그리고 그 영의 역할을 이 귀신이 이 영이 대신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거 로마서 우리 6장 보면서 살펴봤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죠. 그리고 이 영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영, 귀신, 마귀들이 들어와서 내 영을 pretend, 내 영을 대신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고 그 사람을 하여금 죄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굳어진 상태의 마음입니다. 이 굳어진 상태의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The hardened mind and thought makes the ignorance of their hearts. 이게 지금 이 18절에 있는 마음의 무지함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의 상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굳어지게 되고 이 굳어진 마음의 상태가 뭘 밀어내냐면 마음의 무지함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The ignorance of their heart. 무엇에 대한 무지함이냐? 두 가지에 대한 무지함이. There are two ignorance in spiritual Gentiles' heart and their mind. The first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되고 그 딱딱하게 된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무지함이 나오는데 무엇에 대한 무지함이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Omnipresence. We learned about the omnipresence of God.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Impossible to know. 그리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Impossible to experience. 하나님을 만나지도 경험하지도 못해요. 무엇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Impossible to hear the word of God.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word of God. Impossible to believ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믿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The ignorance of their heart. Ignorance in their heart. The hardened heart. 딱딱해진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무지함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Separation from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의 분리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에 대한 무지함인가? The second ignorance in the spiritual Gentiles' heart. About enemy. 원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원수에 대한 무지함. 자신 안에서 거짓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 나아가 죽은 영까지 다스리고 있는 마귀를 더러운 영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Totally impossible to recognize enemy's lies. Who controls mind, who controls thought, who controls even our spirit, their spirit. 그들의 죽은 영까지도 다스리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을 절대로 recognize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음의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 분리된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두워진 총명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험한 것으로 가득 찬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separation from the life of God and they're darkened their understanding and their mind and their thought. 그들의 이해력과 생각과 감정이 전부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시커먼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분리된 결과입니다. 이 어두워진 마음의 상태가 뭐냐? The mind and thoughts are darkened. 그 상태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빛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빛에 반응하지 않고 빛을 피하고 또 빛을 싫어합니다. Don't respond. Can't respond to the light. Avoid the light. 빛을 피해요. 그 다음에 hate the light.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해요. 네, 이게 마음의 어두워진 상태.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어둠에 반응합니다. Responds to the darkness only. 어둠에 반응해요. 어둠의 것에 그 칠흑 같은 어둠에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어둠을 찾아갑니다. Crave the darkness. Try to find out. Desire the darkness. 그 어둠을 향해 그 어둠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Love the darkness. 그 어둠을 사랑합니다. 어둠을 좋아해요. 거기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굳은 마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지금 살펴볼 수 있죠.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the hardened heart prevent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막아요. 누구로 하여금?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어두워진 마음은 죄악을 찾아가게 합니다. The darkened heart lead them to sin against God. Continually,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고자 하는 그 죄를 향하여 계속해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표현이 아주 잘 18절 안에 붙어 있는 것이죠. Hardened mind and darkened mind. 굳어진 마음, 어두워진 마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마음, 이방인들은 무엇을 통하여 결정한다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 마음으로 시작된다. Every word and behavior comes from their mind. 근데 이 마인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Hardened mind. 그다음에 darkened mind. 그 full of darkness, the full of futility things in their mind. 이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인 것이죠.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의 모든 동기, 그죠? 모든 출발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마음과 생각이 굳어 있고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나와요. 그게 바깥으로 나와서 그 어두워진 마음의 상태, 그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The verse 19 talks about the appearance of the hardened mind and darkened mind. 그들의 어두워진 마음, 그들의 이 굳어진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나오냐?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There are important three verbs in verse 19. 첫 번째 뭐냐면 감각을 잃어버렸다. lose.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탕에 방임했다. give over. 그 다음에 third one, 세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것을 행한다. indulge. 이 세 가지 동사 아주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동사가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이방인들의 마음, 이방인들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게 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동사죠.
굳어지고 어두워진 마음의 결과, the result of hardened and darkened heart of spiritual Gentiles. 영적으로 영적인 이방인들의 굳어지고 어두워진 마음에서 나온 이 중요한 세 가지 동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Having lost all sensitivity. 그렇죠?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They lost their consciousness. 그렇죠? Ethical consciousness. There are two consciousness in the Bible. The first one is the ethical consciousness. The other one is divine consciousness. 이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 양심, 일반 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양심입니다. 근데 오직 성도만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양심, 영적인 양심 또는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이방인들은 당연히 뭐가 없죠? 당연히 이 신앙 양심은 없죠. 근데 이 이방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신앙 양심은 당연히 없거니와 모두 잃어버리게 되냐면 일반 양심, 도덕 양심까지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They lost all sensitivities. That means they lost all the consciousness of ethics in human's life. 이 인간의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마저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They don't have any moral standard. 그죠? moral, ethical or moral standard. They don't have any, 이 그들의 삶이나 행동을 규정하는 제약하는 어떤 기준이 없어진 것입니다. So they don't have any limitation of their behavior, their mind and thought.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Do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존엄성. The lost all the divine dignity in them as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doesn't know about the value of themselves. 그들의 그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게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탕에 방임했다. Give over. 스스로를 방탕에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Giving themselves over to sensuality.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그 방탕에, 특별히 sensuality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성적인 방탕입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과 좀 비교해 봐야 되겠죠. 여기 뭐냐면 giving themselves over입니다. 그들 스스로 방탕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과 좀 비교해 보면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유기다, 하나님의 유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reprobation이라고 돼 있거나 또는 abandonment of God, divine abandonment 또는 reprobation of God, 하나님의 그 버리심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기예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방탕에 내버려둔 건 하나님이 버려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입니다. 여기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죠. 스스로를 방탕에 내버렸다. 영어가 더 잘 표현되어 있어요. Giving themselves over to sensuality. 그렇죠?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육이라는 상태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그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육체의 쾌락을 스스로 쫓는 방탕에 스스로를 내버렸다. 수동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내버렸다는 표현이 수동적인 표현인데 이 세 번째 동사 더러운 것을 행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수욕을 따라간다는 점에서 수동적이지만 동시에 오늘 이 19절 맨 마지막에 욕심으로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한다. Indulging in every kind of impurity with greed. 그들 안에 있는 그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이 indulge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방탕에 방임하는 그 행위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능동적인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더러운 일을 찾아다니는 능동적인 모습이 함께 결합되어서 이 이방인들, 영적인 이방인들의 옛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It is exactly same with the Ephesians chapter 2 verse 3. 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은 압축시켜 놓은 것이고 이걸 쭉 풀어놓은 게 지금 이 4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꼭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You need to compare between Ephesians chapter 2 verse 3 and chapter 4 verse 17 to 19. 이 17절, 19절 말씀 좀 비교해 보시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게 이 말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이방인이다. 오늘 제목처럼 옛사람이다. old self다. 이 이방인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Only the love of God in Jesus Christ make us free from the old self. 자, 그다음에 다음 주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지만 옛사람을 벗은 사람은 마음이 아닌 영에서 나온 것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이냐면요. 2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23. 한 구절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이방인은 뭐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혼으로 죽어있는 그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로 보면 죄의 몸이죠. 또는 옛사람, 옛 자아로 살아가던 그 혼으로 살아가던 사람에게 이제는 그걸 벗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살아가냐면 심령이다. 제가 이거 원어로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마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뭘 포함시켰냐면 그 사람의 영을 포함시켜서 얘기합니다. 성도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먼저 그 영이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중요한 원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무엇에 가득한 것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영에 가득한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한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꿔 얘기하면 혼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핵심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은 사람은 마음이 아닌 영에서 나온 것으로 살아간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다음 주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새 사람의 행실에 대한 귀한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이 오늘 함께 드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된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의 행실을 입게 되는 귀한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